우리 말씀에 앞서 잠시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김현우 강도사님께서 이제 어제부로 이제 강도사님의 이제 딱지를 떼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정말 기쁜 날이 아닐 수 없는데 우리 박수로 먼저 좀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여러분 아무리 둘러보셔도 지금 1층에는 없습니다. 지금 2층에서 음향 이 소리를 이제 소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김현우 목사님 이렇게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왜 대답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김현우 목사님. 네, 참 얌전하게 대답했죠. 정말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신실한 사역자셨습니다. 네, 정말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펼치실 우리 김현우 목사님의 죄송합니다. 김현우 목사님의 앞날이 기대됩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이제 목사님이 되었다고 저랑 맘먹을까봐 좀 걱정이긴 한데 자, 여러분들 그러한 현장을 목격하신다면 참지 마시고 한마디씩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우리 교회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성어 중에서 살신성인이라는 사자성어를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살신성인, 자신의 몸을 죽여서 인을 이룬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신체, 자신의 신분을 죽여서 사랑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희생 정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희생 정신보다 조금 더 이제 고귀한 정신이 이제 살신성인의 자세입니다. 자, 자신의 몸을 죽여서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큰 사랑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입은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실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이나 한번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나님을 죽였다, 살렸다 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것, 자, 이것을 보면 참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참 어떻게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은혜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연쇄적으로 연상되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럼 그 선물은 어떤 것이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구원, 그것으로 인하여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자, 이것이 모두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는 참
평강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은혜의 공식을 여러분들께서 잘 정립하시고 잘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공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지 않으면 작은 바람에도 날리는 겨와 같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을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995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과 아무런 미련 없이 결별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결별하고 이제 저는 제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20여 년을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는 공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공식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근해 공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근해 공식. 자, 제가 한번 외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감탄할 준비하십시오. 근해 공식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을 어느 단원에서 써먹어야 될지는 죽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근해 공식은 생각이 나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 어떤 단원에서 나오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알게 되었습니다. 2차 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나오는 그런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공식은 알지만 그 단원을 모르니까 뭐 적용할 수가 없죠. 여러분 수학은 적용 아닙니까? 공식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자, 거기에 따른 문제들을 적용하고 대입해서 답을 이끌어내는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공식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것이 수학을 잘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숫자를 가지고 놀까? 정말 다른 영역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은혜의 공식이 우리 안에 성립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공식이 불완전하다면 이 삶의 순간순간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풍파 속에서 적용이 되질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은혜의 공식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삶 속에서 정립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지금 우리는 3주째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 속에서 잠잠히 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한의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완벽하게 거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을 자신에게서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함으로써 그 은혜와 평강이 흘러갈 수 있도록 본인 자신이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이 격려받고 응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그 격려의 근원은 바로 그들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일에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참여의 원어는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단단해져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격려.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지향하는 바, 그의 삶 가운데서 지향하는 바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 중 다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인들이 따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하여 지금
투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홀로 전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던 믿음의 동지가 만약에 오늘날 연행되고 구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복음을 전하던 믿음의 동지가 혹은 지도자가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된 마음으로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나도 잡혀가는 거 아니야? 잠깐 좀 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내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중 다수는 더 겁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합니다. 바로 로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시 로마에는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성도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회심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로 이주하여서, 그 가운데 일부가 로마로 이주하여서 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앙의 지도자, 신앙의 길잡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는 이렇게 단단하거나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자생되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로마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이전에 편지가 먼저 간 것이죠. 그래서 편지를 먼저 보내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곳에 방문하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던 와중에 이렇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증언하기로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함께 복음을 전하던 우리 형제 중에 다수는 그러나 더욱더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간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이 로마 성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지켜 세우기 위함이 아닌 감옥에서도 내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지켜주시고 로마 성도들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 이 편지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서도,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은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자, 여기까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여기서 말하는 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투기, 땅 투기, 그런 투기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리고 분쟁은 말싸움, 말다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성도들 중에 다수는 겁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또 어떤 무리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환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으셨습니까? 자, 환영받는 것 같았으나 절대 다수에게 예수님은 외면당하셨습니다. 오히려 극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이죠. 하물며 사도 바울이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추측하기로는 이미 기존에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을 반기지 않았던 자들의 부류는, 자, 그 유대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성도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제 유대교, 그 율법주의에 이제 빠져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실에 중점을 뒀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구습이 남아있는 사람들, 자, 복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의 그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나이롱 신자가 아닐 수 없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자유하게 된, 그야말로 자유의 날개를 댄 하나님의 사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나이롱 신자죠.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헬라인 그리스도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 가운데 로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왜? 한낱 유대인 따위가 전하는 복음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자, 복음을 들어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신 것 같긴 해요. 뭔가 그 받아들이면 나의 삶이 구원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기 때문에, 유대인 따위가 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투옥된 틈을 타 투기와 분쟁으로, 자, 시기와 질투 그리고 말다툼으로 또 복음을 그렇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자,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성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걸 알게 되면 감옥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은 분해할까, 가슴 아파할까. 아싸, 신난다. 사도 바울 더 괴로워해라. 육체만 힘든 게 아니라 정신까지 힘들어해라. 너 좀 당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이러면서 사랑과 어떠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을 앉혀놓고 그러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자, 15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착한 뜻, 착한 일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일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착한 일이죠.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법정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로마 최고의 법정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최후의 변론의 기회를 갖습니다. 자, 그 기회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최후의 변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변론해야지만, 나는 무고함을 변론해야지만 그는 살아날 수 있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자신의 변론의 장을 복음 전도의 장으로 사용합니다.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곳에서 변론하고 나타냅니다. 수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자, 그것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얻고 복음을 받아들인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 전파에 매진한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몸을 던졌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자,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더욱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던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나를 반기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 해도 거칠애로 하나, 자, 거칠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나, 혹은 나의 믿음의 동지들이 참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나를 싫어하는 자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어떤 그런 복음 전파의 방법을 나는 기뻐한다, 그들을 감사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한 방법으로 그런 악인들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이거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즉 그러한 악인들의 방법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죠. 자,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자, 어떻게든지 전도만 되면 되지,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선한 동기로, 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의 일꾼 노릇하며 그렇게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자,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러나 최후의 날에,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럼 그들이 떠나갈 곳은 어딘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신앙 습관을 전하고 있는지, 어쩌면 나의 지식과 나의 사상을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과 그러한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치시고 고치시고 징계하시고 이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도, 나 스스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도, 나를 반기지 않던 자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착한 이들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모든 상황도,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은, 모든 상황은,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의 공식이 성립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을 대적하던, 자신을 반기지 않던 자들이 그릇된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믿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 동부교회는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양일간 가족사랑 축제 또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 이러한 일을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빠지게 되는 자가당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일의 주체가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사의 주체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자리에 우리가 자꾸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삶의 주도권은, 구원의 주도권은, 전도의 주도권은,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가족사랑 축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행사, 그러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그 행사를 통하여, 바자회를 통하여, 가족사랑 그 연합 주일을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도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구됨으로 인해 오늘날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차례입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참여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이름을 전파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삶으로, 또 우리의 인생으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이번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여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도구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참된 코이노니아를 형성하며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날마다 목격하며 그 일에 참여하는 도구되는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